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저도 바쁜 가운데 잘 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즘 따라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6일 동안 열세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이 정말 기다리지는 그런 것을 제가 모처럼 많이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피장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필요한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봉사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설교 유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마지막 때 더욱 촉진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2차 포로 때 포로된 선지자인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죠? 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이사야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 교과 공부를 하시죠? 이사야에서는 몇 장입니까? 예, 66장까지 있죠.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뭡니까? 이사야 속에는 그 서에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9, 27 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장, 66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연구하시면 이사야서 말씀에 성경, 구약 속에 성경 신구약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진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죄는 멀어지고 의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온전한 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어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꼴 지어진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 뜻은 뭡니까? 곡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우니 곡식이
곡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생각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나 영혼 구원을 할 때나 그 모든 것이 다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열매, 곡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 풍성한 성령의 열매,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자,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양육형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옆에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여러분 성경 공부 안식일 날은 설교만 하지 말고 성경 연구로 이끌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토에 거해요. 여러분 고토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토가 어디예요? 거할 때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고토는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토는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 땅이잖아요. 육적인 가나안 땅.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토에서 떠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했죠. 옛날에 아시리아에 거했고 다른 민족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포로가 돼서 거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나라에 그 땅에 거하지 않냐고 사단이 원하는 땅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 땅은 뭐예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땅이니까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토하면은 먼저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진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하늘 가나안 땅이지만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새 에덴에 가기를 원하시죠? 예,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예,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들이 죄를 계속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혀졌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별의별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실 때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다 읽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그들을 그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나니. 열방에 해쳤어요. 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요. 그리고 열방에 해쳤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말씀대로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그 율례와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율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잔이 차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꼭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심판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있어요. 사랑에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죄가 없다면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심판을 이미 당신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심판이에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인데 순종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순종하면은 영생 얻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방에 해쳐버린 것입니다. 자,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고 믿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뭘로 말미암아? 생활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며, 왜 저렇게 행동하며, 왜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예, 그러니까 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굴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뭐라고 그런답니까? 여기에 2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들에게 뭡니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뭡니까? 아끼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더럽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보존하는 것,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 뭡니까? 내가 범죄할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나는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만 하지 말고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품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자, 23절 보세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뭡니까? 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범하고, 그렇죠? 죄도 인간이 범하지만, 죄를 인간이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20절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백성을 믿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계시록 14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고요? 영광을 돌리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생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냐면 남은 자손이라고 너무나 자부심을 갖다 보면은 마치 우리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기양양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항상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우리 자신에게서 뭡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푸르른 나무들도 겨울만 되면 다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인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는 뭐라고 해서 기록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자,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신다? 고토에 들어가서 그 에덴에.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에 넣어 놓으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첫 아들, 내가 창조한 내 장자, 나의 장자, 누구예요? 이 지구의 장자, 곧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그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에덴에 그 사랑하는 자기의 장자를 거기다 두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첫 장자, 장녀 어떻습니까? 가슴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그냥 충만히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지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인류의 아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에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그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정결케 하라고요. 자, 여기 에스겔 6장에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서 고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범죄합니다. 율법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을 다시 내가 고토로 들여보내겠다고. 그런데 고토, 다시 말하면 에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기 전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맑은 물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 뿌려요.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이에요. 자, 손가락을 끼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무슨 내용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는 처절하고 아주 깊은 곳까지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으십니다. 자, 먼저 9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하라고요? 도말하소서. 조사심판은 도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요? 정한 마음을. 맑은 물로 씻고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먼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이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 때 창조하고 지금은 무슨 창조입니까? 지금은 죄로 타락해버리고 파괴된 품성이 돼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품성이 없습니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괴된 품성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최고의 영적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일, 파괴된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파괴돼 버린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후 그가 비열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의 품성에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깊이 회개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 9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아니, 여기 10절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까? 요약해 놓은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4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뭡니까?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심령을 뭐예요? 정결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른비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만이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순절 늦은빛 성령을, 이제 제2의 늦은빛 성령 오순절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임할 일들입니다. 자, 에스겔 3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할 것이요? 정결케 할 것이라. 자, 사도행전 1장에요.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1절 기도에 힘써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 이제 며칠 남은 것입니까? 오순절이 1인비 때가 임하려면 10일 후에는 이제는 뭡니까? 그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디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재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하고 자 그러면서 시편 51편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정결케 할 것이면 25절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뭐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말씀 같습니까? 25절에는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죠. 2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신대요. 그리고 뭐를 준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이 무슨 장입니까? 거듭나는 장이죠? 요한복음 3장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3장 3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정직한 우리의 마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까 구약으로 보면 고토입니다. 에스겔 36장에 그 고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시조 대신 그 아담이 살았던 그곳, 여러분 그곳에 가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고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비교해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하고 26절 비교해 보세요. 맑은 물 있죠? 물과 그 다음에 26절 새 영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26절에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주셔야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도 받는 것입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손으로 뻗어서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시되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굳게 잡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품성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서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강팍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해요. 그러면 그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진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돌 같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화인 맞아버리면 완전히 바위덩어리가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완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따뜻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새 마음을 받는 것, 새 마음을 받는 표예요, 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는 성경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종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종교예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배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여기에 거듭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 마음을 너에게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건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맘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원함은 이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것.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7장에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는 행하는 거니까. 왜요?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이 장악한 것이 뭐예요? 죄의 정신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게끔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왜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기잖아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5절 물과 성령, 물이고 26절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과 이 거듭나는 장. 여기도 거듭나는 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왜요? 뭐를 받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 하늘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구처럼? 다윗처럼. 시편 51편. 제가 지금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성경의 하나의 어떤 컨셉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죽은 자의 땅이 아닙니까? 6,000년 동안 매년 100년 단위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다 사망 선고를 받고 흙으로 내려갑니다. 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다 흙이 돼버립니다. 그 많은
6천년 역사, 히스토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뭡니까?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무덤으로 다 내려갑니다. 괴짝으로 넘어갑니다. 관이 돼버립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 했더라고요? 말랐다고요. 아, 뼈가 마른 상태.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거 어떤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지구라는 자체가. 사단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죠. 들어보셨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영혼들이 다 사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심이 많아요? 뼈가 심이 많아요. 아주 근데 그냥 말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 37장은 메마른 뼈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골입니다. 백골. 백골 난방입니까? 백골. 죽은 지 오래된 상태. 죽은 지 오래된 상태. 4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죽었는데 뼈가 됐는데 아무 뭐가 없어요. 살아있는 기운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마른 뼈예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여러분 이 골짜기를 이 세상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교회, 혹시 우리의 교회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골짜기 아닙니까? 혹시 골짜기 같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골짜기 지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이 붙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들이 걸어다닙니까? 영적으로 이미 말라버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마른 뼈들이 우리 교회 안에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그런 영혼들이 걸어다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생기들이 정말 생명들이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여기저기 늘려 있는데 정말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골짜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 말씀입니까? 생기?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거기 옆에다가 5절 옆에다가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 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는 빨리 성경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야 돼. 그쪽으로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베레아인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예. 2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어디에요?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산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때,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산영이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도행전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생기 얘기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게 생기예요, 생기. 지금 제자들에게 전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아직 그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다고요? 생기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는 됐는데? 그냥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심령이 그 상태가 돼야만이 뭡니까? 사람이 돼야지 뭐를 집어넣는데요? 생기를 불어넣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게 뭐가요? 사도행전 1장은 사람은 지으긴 짓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육체에 불과해요.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육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산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늦은 비 성령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마른 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한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뭡니까? 생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마른 뼈들이에요. 그냥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해골이 막 뼈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문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귀로 듣고, 귀가 두 개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어디에 박혀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마른 뼈들인 거예요. 백골 상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12절에 보세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어디를 열고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해서 계시록 18장 써놓으세요. 4절.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외침으로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기별이 온 땅에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오게 돼. 바벨론에서 여기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바벨론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뭡니까? 이미 무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무덤 속에 있으면 그 뼈가, 어떤 뼈는 마른 뼈고 어떤 뼈는 뭡니까? 심이 마른 뼈고 어떤 뼈는 또 뭐예요? 백골 상태. 희망이 없어. 백골은 너무 말라가지고 살도 없고 피도 없고 힘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덤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덤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뼈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바벨론에서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의 몸매에 있는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생활이 반복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는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하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는데 이 세상은 더욱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왜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사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그게 여섯째 날에 있을 일입니다. 여섯째 날에 있을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바로 뭐냐면 사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풀목불 같은 다락방에 집어넣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의 풀목불입니다. 사람 되려고. 거기서 흙으로 다시 지으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방이 어떤 곳입니까? 흙으로 다시 빚으시는 하나의 그곳이에요. 토기장이 방입니다. 가서 하나님 저를 좀 지어주세요. 다시 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기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뭐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생기가 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육체에 불과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기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이 사도행전 2장 얘기예요. 생기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사망을 당한 자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해서 어디에 있다고? 무덤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어디에서 잠들까? 침대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는데 뭐를 덮고 자죠?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얼굴까지 덮고 자요. 코까지 덮어. 그건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뭡니까? 잠잘 때는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있다가 아침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나오는 것은 부활은 아니죠, 아직. 정말 살아있나? 영적으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날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좋은 말만 해드리고 평안한 얘기만 하고 당신 구원 받았어라고 얘기하고 안전한 마음을 갖도록 안일한 마음을 갖도록 해이한 마음을 갖도록 할까요? 아니면 항상 각성하고 깨어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아직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야 돼요. 사망을 당한 자니까 우리는 마른 뼈들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다니까요. 세상의 골짜기, 교회 안의 골짜기들이 뼈들이 심이 많아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뭡니까? 들어가요.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하고요. 이 무덤을 열고, 우리는 다 무덤이에요. 열고 나와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열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야 돼요. 먼저 그 일이 이 교회 안에, 마지막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설교 듣고 아멘하고 안식일 잠깐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 시편 51편에 처절한 회개운동,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상태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이 회심이 일어나야지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어요. 먼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돼요.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매일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도 많고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도 많고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고요. 잘못하면 교만이 쉽게 들어가요. 여러분, 교만은 있지 않았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죄인의 본성에 교만이,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이면 사람이 교만해져. 예. 저 다른 목사님들 거 설교 많이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정말입니다. 다 존중하고 서로 오히려 기도하기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보다, 저는 솔직히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은 궁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복 입고 너무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헌신 봉사하시는지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꼭 더 많이 임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나중에 끌려가게 될 때 네가 어떤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뭐 되기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온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등한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떠오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신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의 먼저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을 받아. 어디부터요? 땅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먼저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가 땅끝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미리 들었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에 왔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그때 이제 점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중에 넘어가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내 백성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먼저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재림 운동이 끝났나요? No! 재림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재림 운동이 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번개처럼 나중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르게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시는데 먼저 내 백성이 중요해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남은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 안 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돌처럼 일어나요. 돌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마태음 보시겠습니다. 마태음 10장. 마태음 10장 5절. 마태음 10장 5절.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게 할 수는 있죠, 먼저. 그러나 혹시 뭐냐면 그들의 편견을,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지도자들의 편견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방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백성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내 백성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시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시고 깨닫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차라리 잃어버린 집에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자, 마가복음 하나 거기 옆에다 좀 해놓으세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27절. 여러분 이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뭘로 얘기한 것입니까? 개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옛날에 그런 그 사상적인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뭐냐면, 여기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하나의 뭐냐면 전조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다? 내 자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재림교회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모든 진리에 오묘한 진리를 가진 이 마지막 교회가 먼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요. 정말 진리를 깊이 상고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이 쪄야 되고요. 영적으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뭡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능력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품성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은 백성들의 품성의 상태가 너무 강팍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온유하지도 못하고 품성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식만 전해.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아까 에스겔 36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고토에 드러났더니 가나안 땅에 드러났더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함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너희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야 되는데 사람도 자체도 안 만들어지면 인간이 먼저 안 돼버리면 형체가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돼요. 이건 마른 뼈들이니까. 심각한 마른 뼈들이에요. 아주 심히 마른 뼈. 해골, 백골이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백성들이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기가 불어넣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요. 잘난 사람 말고요. 잘난치 않은 거 말고 성경 지식을 좀 가졌다고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배신하는 거 말고요. 요즘에 배신하는 것도 너무 심해요. 세상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는데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신도 너무 자주 해요.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배신해버려요.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떠났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상한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듣고 그걸 확인 자각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마른 뼈들,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냥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백골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줄이 놓여지고 근육이 살이 덮여져도 아직 생기가 되기 전인데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게 뭐냐면 다락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복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진정 회개하라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 예언의 신적인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하늘이 공감할 수 있는 품성의 요소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내가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돼. 내 백성을 먼저 내가 지금 잘 먹여야 돼.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현미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 사람답게 돼야 되는 것처럼.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항상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요. 제가 오늘 시간을 성경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양육형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설교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방대한데 조금씩 이해되게, 그리고 마지막 때의 기별,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먼저 1절부터 쭉 해나갈 건데 오늘은 하지 않고 오늘은 한 구절만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예수님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대환란 중에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와 때를 알려주신다고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정말 재림 직전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모르겠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실 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에 계속 몰두한다는 거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한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지 마시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하다? 그러하리라. 그럼 인자의 임함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노아 시대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까?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창세기 몇 장입니까? 노홍수 얘기가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아니죠.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보세요. 자, 여기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거니까 잠깐 보세요. 자, 사람이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뭡니까?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결혼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요. 일부 다처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무슨 결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뭡니까?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뭔가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요? 사람의 딸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이게 육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배도를 하는 것인지 배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그들과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된 것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사람이 육체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냥 육체, 걸어다니는 시체, 마른 뼈들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세속에 물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속에 물드는 것처럼 살아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 뭘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성경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거다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차이 없이 구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완전히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5절이 나타난 것입니다. 5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게 사람이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잖아요. 지금 죄의 잔이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넘치고 있어요. 악이 충만합니다. 이 미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한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첫 아담의 자식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상태가 사단에게서 그것을 암시를 받고 사단의 요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죠. 그의 악한 품성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의 정체성을 떠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탁하니 연합하니 구분이 없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해지면 지금 미국에서 너무너무 말이 많아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소아성애자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아이들을 말하기가 참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을 정말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그런 일들. 그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상태가 옴으로 말미암아 육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만큼의 그 사람이 아름다웠는데, 멋졌는데, 품성이 좋았는데, 여기 뭡니까? 6장에 6장. 같은 육이에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사람들이 뭡니까? 6장에 와서 사람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니, 세상과 결탁하더니, 세속에 물들더니, 그 생각이 뭡니까?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해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백골 상태. 사람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상태. 이게 여섯째 날에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 6천년의 끝의 상태가 이 상태로 빠지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너무너무 한탄할 정도가 된 거예요. 죄가 급증하고 죄가 충분히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고 죄와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뭐 했는데? 죄를 심각하게 탄식하고 울고 슬퍼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리고 7절에 뭡니까? 원래 일곱째 날은 뭡니까? 안식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하신다고요? 쓸어버린다고요. 여기 사람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뻐하신 건 이 날이 이 7절, 6장에 나온 7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탄하신 정도가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 6장은 노아 홍수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여러분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의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때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시 뼈들의 골짜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진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 하시잖아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집입니다. 이 집에 도적이 오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올 줄 알았다면 항상 뭡니까? 내 영적인 집을 뚫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어. 그러므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집이 사단에 의해서 뚫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이라면 사람의 딸들, 즉 사단이 보낸 사람들을 그런 세속적인 일로 인하여 이제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면 이 사업이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끝나버립니다.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집이 뭡니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적이 오는 것을, 여러분의 집을 뚫지 못하게 경계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준비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이끌고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